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간증을 드리는 시간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고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20살 때 구원받고 지금 이제 67입니다. 이게 47년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몇 시에 끝날지 모르죠. 저는 이제 오늘 저녁 먹고 갈 겁니다. 중간에 시간 저기 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코로나로 실제 프랑스에서 93세 노인인가 이제 숨을 못 쉬게 돼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돼 가서 하루 산소를 마셨대요. 그래서 회복돼서 퇴원해야 되는데 젊은 의사가 진료비가 56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약 50만 프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막 울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돈이 없어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요 젊은이 내가 90평생 숨쉬고 산소 마시고 살았는데 하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살았어. 그리고 젊은 의사도 울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67인데 그랬더니 1300억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감사치 못하고 살았거든요. 저번에 은혜 아까 모든 게 그냥 우리가 당연히 그냥 걷고 먹고 보고 듣고 뭐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한쪽을 잃었을 때는 그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자네가 이제 50년을 못 들었잖아요. 이번에 인공하고 은혜로 수술했는데 이제 50년을 못 들었기 때문에 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제 소리를 배워야 돼. 어린애가 태어나면 말, 아, 가, 나, 다라 배우듯이 이제 소리를 배워서 듣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듣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네. 못 듣게 돼봐요. 잘 보죠? 못 보게 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은 것은 뭐 더 큰 은혜지만 우리 삶에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도 이제 그걸 하면서 감각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숨 쉬는 것만 1300억이라면 물, 햇빛 모든 거 다 따지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제가 20살에 대학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주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성안으로, 충남 성안 이제 평택 가고 붙었어요. 경기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저도 이제 축산연구소에 있어서 아버님도 이제 거기에 공직을 하고 계셨어요. 제주에서.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은 이제 이북의 황해도에서 이렇게 월남만 내려오신 분이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결혼하셨는데, 아버지는 무신론, 어머니는 아주 불교. 그래서 그 성안에서 천안의 성불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어머니 농사지면 그 이고 십리를 걸어가서 그 절에다가 우리 이름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가고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안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천안고등학교 나왔는데 6년을 하수겠죠. 성안에서 이제 거기까지 집에서 나가려면 심리를 가야 되고 종축장이 막혀서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6년 이제 하숙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는 기도원 옆에서 이 신약하고 시편이 있는 이 성경을 전 학생, 졸업한 학생에게 다 나눠줬었어요. 지금 그걸 안 하더라고. 제가 이제 그거 갖고서 조금 복음서를 좀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주로 이제 대학을 축산학과로 가게 됐어요. 아버님이 이제 그 제주에서 나오실 때에 홀스타인 젖소를 한 마리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저희 성안이 이제 낙농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 젖소 사육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12,000평을 개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장을 했죠. 그럼 그때 암송아지 젖소 나면은 한 150만 원 했어요. 제가 그 후에 대학교 국립대 등록금이 15만 원 냈는데 이게 대단했었죠. 예. 뭐 일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손으로 젖자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기계로 짰지만 그럼 저희 뭐 어쨌든 이제 그 학생 때 집에 오면은 그냥 새벽 5시 일어나야 돼. 젖도 짜고 또 과수원이 6,000평 되니까 포도 3,000평 또 사과 3,000평 그것도 일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그 당시에 그 잘 못 먹고 어려울 때 저희들은 뭐 잘 먹고는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낙농업을 아들이 형이 한 분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셋입니다. 근데 형은 한양공대로 갔어요. 뭐 공대생이고 소 키울 거예요? 저보고 이제 제대 축산과를 가라고. 그래서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 내려갔죠. 예. 근데 갔는데 대학교 가서 그때 이제 김호정님이 제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전에 대대적으로 YMC관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제주대 앞에서 167에 142는 전도지를 하나씩 줘서 그거 받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데 주소를 적어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좀 지난 후에 어떤 젊은 언니가 찾아오셨더라고 주소 가지고. 저하고 7살 차이입니다. 제가 20살 때 27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영적인 그 나이 때문에 뭐 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7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 그래가지고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여기 제주 이사 왔으니까 자주 좀 놀러 오시고 하라고. 그래야 그 후로 주님이 이상하게 강의만 끝나면 그 형님들을 계속 가게 됐어요. 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듣는데 뭐 하나님이 계신 자체도 이제 믿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진화론이 이제 고정관에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어떻든 그래도 날마다 가서 이제 3개월을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의문점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순진하게 살았어요. 예, 키가 작아서 1번, 2번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게 뒤에 50번 이상은 벌써 이제 이 모자에다가 주먹 들어서 담배 넣고 다니고 피부 뭐 영화 이상한 거 보러 다니고 할 때는 때문에 순진해갖고 그렇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제주도 가서부터 이제 술, 담배 뭐 이런 거 이제 예? 늦게 배운 뭐 그게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즐겼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보다 정하시고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았으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럴지 몰랐는데 단시간 내에 그냥 세상 낙을 즐기고 살았잖아. 예? 그리고 제주도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 이제 사이렌 불면 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가 통행금지가 없었고 충남하고 충북 그 경계선에 거기를 피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거기가 통행금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노는 거죠 뭐.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찔림이 됐고, 계속 그 교제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집회 같은데 열심히 참석하니까 끝나면 물어봐요. 구원 받았냐? 천국 가세요. 받지 못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다니니까 나중에 물어보죠. 그래요, 뭐 열심히 내년 다 용서했고 내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 딱 나오면 마음의 의심이 생겨.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한날은 이제 저녁에, 보통 제주에서는 이제 시간 끝나도 안 가요. 네, 한 10시, 11시나 돼야 가, 저녁에. 쫓아내. 그러면 뭐 차 없어도 걸어서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렇게 늦게 와서 정말 제가 이제 그 자취하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런 죄인이고 또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신 것,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그 전에 믿으려도 안 믿었던 요한복음 24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믿고 또 나보다 믿는 자 영생 얻었고 심판이 이제 상할 생명을 옮겼느니라. 주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시면 그 붉은 흰실이 있어요. 잎을 그 솜잎을 꼬매는 거, 그걸 이렇게 탈에 사오시면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고 딱 매듭 풀고 이 매듭이 딱 풀리는 것 같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 의심이 사라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한 5시에 일어납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이 떠오르는 새벽에 태양과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술과 담배가 의미가 없더라고. 의미가.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그게 이제 75년 7월 12일 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3개월 매일 가서 교제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믿어지 하나님 계신 거, 뭐 예수님이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이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근데 김우정님이 위트도 있고 지혜로우세요.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런 거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제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때부터 모임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이제 그 대학생활에 75년부터 78년까지 이제 제주에서 구원받고 있었죠. 만약에 제가 거기 있지 않았다면 교회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잖아. 나 혼자 사는 거니까, 제주에서. 그래서 1학년 때는 교양학부가 제주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 구원받고 나서부터 잠언을 매일 한 장씩 계속 읽었습니다. 옛날 성경을 여러 번 봐도 옛날 성경 보면 잠언이 완전히 다 달아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계속. 그러면서 내가 지금 좀 젊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져봤어요. 그래서 청년들 아마 잠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한 장씩 보시면. 다른 것도 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미 솔로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0편 103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이 말씀 얼마나 단가. 그보다 더 단단하고 손보다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받게 되고, 저는 아침에 이제 5시면 기상하고 한 12시쯤 잡니다. 자취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밥 앉혀놓고 그때부터 학교 갈 때까지 성경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2가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에 떡만 먹으면 돼요. 1가지 양식만. 구원받으면 영양식을 먹어야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48시간을 쉬시면 좋은데 하루는 똑같이 24시간. 그럼 2가지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이제 집에서 그런 이 습관이 돼서 참 주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서귀포에 농수산학부가 있었습니다. 네, 교양학부는 제주시에 있고, 모임은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에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한라산을 넘어와야 되죠. 네? 그때 이제 그 마이크로버스, 23인 마이크로버스가 이제 한 1시간 반이나 이렇게 한라산 넘어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오후에 제주시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강제옥사님이 밥 해주면 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월요일날 새벽에 넘어가는 겁니다. 3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예. 어떤 때는 차비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주님이 또 주셔서 뭐 빠지지는 않았고. 예. 그게 첫사랑이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지나면 또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이 언제 오나. 그럼 이제 토요일날 오면은 김은영님하고 이제 전도지 한 2만 장씩 막 찍어가지고 제주 온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같이 돌리고, 예, 그러다가 이제 힘들면 나무들 밑에 세워가지고 꼰지도 두고 김은영님하고 그러면 실제로 같이 하면서 이제 4년 동안 많이 배운 거죠. 네, 그런 부분.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름, 겨울 방학은 이제 집에 와요, 성안에. 약 한 달 정도는 이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당시에는 평택에도 모임이 없었습니다. 평택이 80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래갖고 염치교회로, 지금 온양원천교회로 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갔어요. 염치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서울은 이제 열차 타면 올라가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아 모임을 많이 갔어요. 미아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참, 이제 구원받고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거의 전부 다 컨닝해요. 대학생들. 뭐에든 논하라면 그걸 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책상에다 빽빽 적어놓고 이제 썼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건 못하겠어. 양심상. 응?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컨닝을 안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놈들 공부도 안 하고 컨닝에서 잘 나오는데, 근데 주님 안에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1학년 이 겨울 방학입니다. 겨울 방학에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제 제사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됐어요. 형은 이제 군대에 가 있고 아들이라고 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전에는 형이 있어도 제가 제사 다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절할 수 없잖아요. 주님 말씀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거기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그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 버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왠지 저녁인데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그 후에 근데 아버지 어머니 추도식 때 이제 그 여동생들 같이 모이는데 그러더라고. 오빠 그때 어땠는 줄 알아? 아버지가 나 들고 쫓아갔대. 죽인다고. 나는 몰랐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가서 자리를 피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거기 같이 있으면서 나는 절하지 않고, 참 괴롭더라고. 그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주님이 삶을 더 깨달아가게 하시더라고요.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학 때 와서 우리가 이제 소를 키우니까 이제 목고들도 있고 또 식모도 있고 이 목고는 아예 우리 집에서 살면서 일하는 분이에요. 나보다 한 몇 살 많은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제가 이제 구원 받고 천년회지 어느매로 하루는 그 목구가 있는 방에 불 쪽에 막 연기가 나. 그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담배를 우르르 사다 놓고 펴요. 네? 성만 나가기 힘드니까 그걸 다 태운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지금 담배 태운 거 저 연기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받고 2학년 겨울방학에 또 하던 방학만 되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77년도에 이단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매스컴이. 근데 제가 이제 제주에서 태어나서 나왔잖아요. 그럼 제주대학 교수나 이런 게 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게 제 일거일동이 아버지한테 다 보고되는 거예요. 근데 저놈이 뭐 조그만 어디 교회 간다고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다닌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염려하는 마음으로 잘못될까봐 이제 겨울방에 갔더니 불러 앉히시더라고. 그랬더니 너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라. 군대 가서 다시 생각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군대는 가겠습니다. 근데 가도 재미도 변치 않습니다. 딱 했더니 그냥 그때 그 크리스탈 하얀 유리 배터리가 있어요. 그거를 들어서 제 손등을 팍 찍으시더라고. 아버지가 엄하긴 엄해도 지금까지 맞아본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또 그렇게 하냐면 갔다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생각하지. 그러면 너 같은 교회 가고 육지는 없느냐? 아, 육지에도 있어요? 큰데 없느냐? 아, 서울에는 큰 데도 많아요. 그래? 그럼 이번 일요일날 돈 줄 테니까 거기 갔다 와라. 네? 아,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주에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대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주소도 모르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대문 교회라는 거 알고 엠마오 뭐 연락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학교 참석하려고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성안에 심리를 나와서 오토바이 센터다 오토바이 맡기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전화를 했더니 일요일 날은 엠마오에 사람이 없어. 전화를 안 받아. 그냥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더니 송찬호가 70명인가 돼. 송찬호라는 이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말씀사로 해서 서대문 그쪽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서대문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 교파가 뭐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랬더니 모르는 데가.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이제 주일학교 참석하려고 갔는데 점심 때까지도 못 찾은 거예요. 헤매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호정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렇게 못 찾았더니 이제 신당동에 그 부모님이 사세요. 그때 이제 여동생이 구원받고 노량진 교회에 나가 교사인데 그래서 이제 연락해서 그 집에 가서 제주 안부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를 자매님과 함께 노량진 교회를 갔어요. 그때 뭐 청도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박주영님 알아? 우리 처음 그 전도 집회 그때 할 때 그 내가 전주가 갔을 때 그때 그 제임스 할아버지가 요한계시록 쪽에 공부를 했고 그 통역 한 분이 박주영님이니까 근데 박주영님이 출사 중이시래. 그때 제주에서 왔다 이렇게 그러냐고 뭐 그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밤 열차 타고 이제 겨울에 이제 집에 내려왔어요. 서울에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집에까지 그냥
논이 다 얼어 있으니까 걸어서 한 두세 시간 걸어갔는가?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했죠. 이렇게 다녀왔더니, 자, 주일날마다 계속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염려해서 그런 거죠. 염려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더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집이 일이 많으니까 사실은 그날 집에 오면 교회 못 갑니다. 사실은. 근데 돈을 줘서 서울까지 애들 가게 하시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가 참 놀라운 거죠. 그때 미아 모임에 갔어요. 그때 김익수 형님이 그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무학기파로 갔다가 지금 만났는데 원영만 형님이라고, 예, 그 형님이 그 구멍가게 하면서 신혼부부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고 올라가면 그렇게 했었고, 이제 3학년 때 여름방학 때요. 3학년이면 우리가 이제 현장 실습을 가야 됩니다. 현장 실습 한 달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안에 아버님 다니는 직장에 가서 한 달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집안일도 바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제주를 들어갔는데, 그동안 못 봤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삶을 살았으니, 그래서 가서 만나 뵙고, 그러니까 이제 김원희 보면 알잖아요. 이 겉으로는 웃지만 이 마음이 어떤지, 그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 회복이 됐어. 그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만찬 예배가. 그냥 우리가 뭐 계속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정말 예배가 없으면 한 주의 삶이 우리가 바로 살 수 없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셨고, 이제 4학년이 됐어요. 4학년이 이제 졸업반인데, 자,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이 낙농업을 하면 모임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 집 옆에 예배당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이 낙농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루에 3번 젖을 짜요. 그러면 어떻든 뭐 명절 때라도 소한테 먼저 밥 주고 차례 지내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제 그래서 치르게 된 거죠. 농촌진흥 축산연구직에 78년 10월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79년 졸업하기 전에 봐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제주에서 그냥 매일 교회만 다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합격을 했으니까, 그 축산연구직 시험은 전국에서 11명 뽑아요. 그럼 서울대부터 해서 축산과 있는 학생들은 다 응시할 수 있고, 전문학교도 다 응시할 수 있어요. 약 400명 정도가 왔는데, 제가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주님 은혜죠. 제주에서는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주대학에서는 처음이죠. 연구직에 합격한 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님을 돌아오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믿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내가 공부한다고 뭐 예배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될 때 그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좋은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79년 2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주시험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휴직하고 이제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서 이제 군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됐는데 그래서 군 입대하기 위해서 제주를 떠나오는데 참 이별 중에 어떤 이별이 제일 힘든가요? 네?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차 타고 이별하는 거, 배 타고 이별하는 거, 비행기 타고 이별하는 거. 배 타고 이별하는 거. 이제 떠나오는데 저쪽에 있잖아요. 뿌 하고 배가 가는데 이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탁 가면 끝나잖아. 차도 뿌 가면서 저기 있는데 아이고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야 배로 이별하는 게 제일 슬프더라. 제주도에서 그 4년간 형제 사랑 뭐 기존에 이걸 깨닫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떠나오는데 참 마음이 아팠고 또 김원정님은 그렇잖아요. 한분 많지 않은데 제가 첫열매입니다. 제주에서 이제 홍성의 이용창님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셨는데 그래서 떠나오니 참 서로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10장에 있는 24, 25장에 있는 이 모의를 힘쓰라는 이런 부분에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제 쭉 가능하면 이제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고 모이게 되고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군대 뭐 이 부분은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이 대구 제가 이제 위생병으로 갔어요. 축산과 나온 사람은 위생병으로 갑니다. 위생병으로 79년 4월 11일 농산훈련소 입소했는데 이제 훈련 받는데 그때 뭐 훈련이 심하니까 밥을 먹어도 금방 배고파요. 그래서 첫 번에는 모르고 밥이 와서 기도했더니 식사 끝. 한 2, 3분도 안 줘. 그럼 술을 먹어야 되거든요. 훈련 때니까. 아이 기도가 끝났는데 식사 끝이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이제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놓고 이제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군대 생활은 그 경기 포천 일동 중갈기라고 그 8산 오뚜기 산업입니다. 우리 연대가 바로 38선 경계예요. 지금 휴전선이 저기지만 옛날 38선 그 경계인데 거기서 이제 대대로 파견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위생병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요. 대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민간인 그 감리교회 민간인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대장이 불교 신자고, 근데 작전과장도 불교 신자예요. 교회 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나는 이제 파견 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는 없죠. 어떤 같이 행동해야 되니까 그럼 위병소 가서 줄 세우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칡을 캐서 겨울에 이제 그 대공초소가 있어요. 12시부터 한 2시까지 차를 쭉 돌려줍니다.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 군정병하고 같이. 그때 그걸 대대장이 한 거예요. 우리를 불리더라고. 내가 불교 신자지만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차피 그렇게 수고하니까 내가 미숫가루를 해줄 테니까 그걸 좀 돌려주면 어떠냐. 미숫가루를 한 가마를 해줬어, 대대장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게 불입했어요. 이제 중대장이 서로 많이 보내려고 그래서 5, 60명이 그냥
교회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리장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새로 신병이 오면 교회에서 환영 파티를 해줘요. 대리장 모시고. 그럼 거기서 즉석으로 뽑아서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신병 온 사람 휴가 바로 안 보내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면 저는 군대 한번 갔다 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복종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제대로 복종하겠냐고. 근데 군대는 원치 않아도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그걸 배우는 거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하고, 이제 80년 7월 9일 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1년 7월에 이제 복직을 하는데, 제가 제주로 복직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주 모임에 같이 김은영님에게 거기 섬기려고 그랬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반대해서 수원 본장으로 이제 복직을 했어요. 수원 축산으로 본장이고, 지장이 이제 제주 지장이 있고, 남원에 음봉에 지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양 키우는 데고, 그 다음에 사천에 돼지, 또 대전 유성에 그 전에 닭 키우는 그 축산용으로 지장이 있었습니다. 본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83년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평택교회에서 이제 참석하면서 평택에서 이제 수원까지 이제 통근을 했죠. 통근 버스가 와서 수원으로 직장을 다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81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가 병가를 했습니다. 이 무릎 관절에 종기가 나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흉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에. 그러니까 성안에서 평택교회까지 나오려면 오토바이나 타고 나와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는데도 제가 주일날 교회 가게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태워서 교회까지 태워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말씀 다 끝날 때까지 아버지 다방 가서 기다리셨다가 태우고 오셨어. 지금도 감사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위암이 걸리셨습니다. 이북에서 이제 작은 아버지 두 분이 오셨는데 이산가족 TV 하면 매일 그거 보시고 그래 술을 많이 드셨죠. 약주를. 그래서 한날은 하혈을 많이 하셨대요. 그게 이제 위암이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양대에 가서 최신 기술 다 했는데 저기 못 하셨어요. 한 6개월 투병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평택교회에 참석하시면서 구원 받으셨어요. 병중에. 그래서 5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결혼한 사람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결혼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7장에 보니까 나는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 구원받고서 결혼 안 할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나는 결혼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결혼이 중요하니까. 구원받는 게 첫째라면 결혼은 두 번째로 중요해. 이혼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 이제 지금 최순천 자매죠?를 만났어요. 사호동에서. 자매는 이제 고등학교 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귀를 못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를 못 듣고 뭐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어느 그 대학교 휴학 중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 아가씨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연결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많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성경도 불태우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사오동 수양관에서 한 2, 3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사오동 수양관에서 만났어요, 자기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글로 써줘야 되거든. 근데 제가 이제 결혼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주님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고 또 순전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자매가 그렇더라고. 근데 못 듣는 게 한 가지가 문제가 돼.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야단 났죠, 부모들이. 있지 않은 부부인데 그것도 뭐 귀를 못 듣는다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쉽지 않겠더라고. 근데 믿지 않는 부모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기다렸어요. 반대는 결혼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위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이제 형도 결혼 안 했죠. 나도 결혼한다. 결혼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낙을 하셨어. 그 전에 서울에 가서 서울에 사는 자매가 사동에 있다 서울에 갔는데 나 몰래 한 3번인가 만났답니다. 나중에 얘기해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 불러내가지고 얘기해보니까 뭐 못 듣는 거지만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결혼 날짜를 잡고 왔더니 왜 이렇게 늦냐. 그래서 다시 가서 조정해서 온 것이 83년 3월 19일 날로 날을 잡았는데 10일 날 소천하셨어요. 장례 끝내고 그래서 집안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결혼을 미루자. 또 어떤 분들은 다 준비했으니까 결혼하자 그랬어요. 이제 결혼을 노량진교회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결혼했고. 근데 제가 구원받고 사도행전 16, 31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장례 끝난 후에 어머니가 불교 다 버리고 결단을 하셨어요. 가족이 다 교회로 가자. 그래서 지금 대덕에 있는 김문옥 자매가 둘째 여동생이거든요. 같이 이제 대학교회로 나가서 비슷한 때 이제 구원받고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 은혜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16, 30일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이게 주님 약속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요. 나 가까이 아는 사람들. 내 생활을 아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 의지하고 계속 갈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고요. 참 육신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아팠죠. 54세에 소천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것이 어떤 거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 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화서에서 그 일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수원 전에 모이던 거기에 참석했고 그것이 동수원으로 옮겨서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양숙 자매님이 이제 학생으로 참석을 했고 거기 좀 제가 오래는 안 있었어요. 안 있던 이제 화서동에 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좀 하자 그래갖고 이제 화서동으로 갔죠. 지금 수원 중도 전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했으니까 뭐 정신 없죠. 그래가지고 내가 자취하던 수원 그 축사연구소 밑에 옆에 자취하던 집에서 신혼살림 했어요. 방 하나 있는데 거기는 세 사람 앉으면 더 못 앉습니다. 세 사람 앉으면. 예, 그때 장인어른이 뭐 썬더이트 가구 해줬는데 가구가 들어올 수 없잖아. 그래서 그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84년도에 이제 은혜를 났어요. 은혜. 예. 그래서 아까 은혜라고 그랬죠. 예? 예. 이제 은혜를 하고 이제 2월 3일 날 구정 다음 날 이제 출생을 했는데 성안이 이제 집이잖아요. 그럼 이제 구정이라 명절 전날 내려가려고 이제 갔더니 예정이 한 일주일 남았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날이 괜찮대요.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뭐 와서 성민회에 가서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집으로 돌아와서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구정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갔다 손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일 산부인과 가니까 뭐 구정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제 양수는 다 터졌지.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만에 택시를 편신히 잡아가지고 이제 동수원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도 의사가 만취상처라 구정에 가가지고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 촉재 이 주사를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빈센트병원으로 전화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거기도 또 수술 환자가 있는데 새벽에 의사가 내려온대. 새벽에 불려 옮겨가지고 이 7시쯤에 이제 출산했는데 갔더니 애는 포기하라. 산모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뭐 강제로 이렇게 땡겨갖고 끄집어내서 데려가는데 가망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쌩쌩해. 그래서 은혜라고 지금 은혜 은자 한문 은혜 해자. 예, 김은혜라고 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년생으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충만이요, 충만이. 80년 8월 19일인데 제 친정 서울로 보냈어. 그 경인병원에 다니니까 염려를 안 했지. 큰 병원에 뭐 다니니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직장에 지금 보호자 없어서 야단 났대. 수술해야 될 텐데. 얼른 갔더니 너무 커가지고 4.3kg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술하라고 나긴 났거든요. 그래서 얘는 충만할 충자, 충만할 만자 한국으로 충만이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이가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동정으로 결혼했다면 지금 같이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나 반대했던 것 같더라고. 얘가 이게 듣지 못하니까 너 의사 이게 잘 안 돼갖고 괜히 오해가지고 토라지면 입을 탁 뒤집어 쓰면 전달할 방법이 없어. 아니 써준 걸 봐야지 되는데 이걸 뒤집어 어떻게 전달합니까? 들으면 그냥 내가 이게 아니고 이랬다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기도해야지.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잘못이죠. 근데 어떻든 모든 문제 되면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해결이 됐는데 좀 지나니까 자매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듣지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연년생을 또 낳았으니 이제 그런 염려도 있었는데 애들이 알아. 그래서 애들이 발음이 지금 똑똑하고 발음을 잘합니다. 왜? 엄마한테 똑똑히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못 들으니까 애들이 말대로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발음이 좋고 더 똑똑해졌어. 엄마한테 딱 이렇게 입모양 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애를 키우고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제 군대 간 기간도 이제 휴직하고 갔을 것도 연결이 되니까 이제 메탄동의 주공 아파트 17평짜리 아파트가 공무원 임대가 기본적으로 그때는 지으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근리 이사를 했는데 이틀을 잠을 못 잤어. 그만한 단칸방에 살다가 17층 아파트로 가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때 이제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입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서 그 보일러실 앞에 이렇게 딱 하면 거기다 넣으면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연탄재가. 네.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을 저희가 이제 7년간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주님 믿고 한군댁에 좀 있다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소철하시니까 저희가 모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뇌출혈이 왔어요. 자매 시간에 이제 뇌출혈이 와서 한쪽이 돼서 한쪽이 마비되고 이제 재활하다가 다시 이쪽이 터지셨어요. 6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또 이따가 이제 사역 부분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옛날에 관행이요, 관행. 그게 불법인데 옛날엔 그게 관행이라고. 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잡초를 한 게 아니에요. 초지적으로. 축사 이제 번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한우를 젖소에다 넣어줘. 예, 그래서 젖소에서 한우를 생산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예, 정길생 교수팀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그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국이 여러 가지